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은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신 것 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메말라있던 저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시옵소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신 것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던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냉담했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더욱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3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살다가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그 고통 중에서도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용서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친밀한 중에 지내는 이웃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지 못했음을, 때로는 귀찮게 여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죄악 중에 있는 저희들에게 돌아오라 간절히 부르시건만 저희들은 그 음성을 외면한 채 세상의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며 죄의 권세를 멸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불의와 타협하고 적당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건만 저희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보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함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부르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어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양의 찬양 9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총회에서 오늘
준 공동기도는 우리 같이 작은 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공손하신 하나님, 우리는 모두 허물이 많은 주인입니다. 절제하며 경건하게 생활하지 않고 탐욕과 오만에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섬기기에 힘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맞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옵소서. 이기적인 욕심을 쫓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에 사여 있습니다. 나라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늘어갑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속히 치료하여 주옵소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방역 담당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치유되고 영원한 삶의 소망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를 막고자 사람과 사이사이 찾는 어리석음을 피하게 하옵소서. 단절과 대립을 벗어나서 사랑과 협력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평온한 삶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여, 이 땅의 교회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즐거움을 풍성하게 나누게 하옵소서. 성도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원한 삶의 기쁨을 풍성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이 사람입니다. 알베르 카미. 알베르 카미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방인, 페스트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이 알베르 카미가 쓴 페스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페스트가 1947년에 출간되어서 이 까미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게 된 그러한 책이 바로 이 페스트입니다. 이 까미가 알제리, 그러니까 프랑스가 알제리를 식민지로 만들었고 그 식민지인 알제리에서 기자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알제리 정치 상황을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7년 동안 쓴 글이 바로 이 페스트입니다. 이 페스트의 실제 무대가 바로 이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러니까 이 카미가 당시에 이제 티푸스가 유행했고 또 아내가 폐결핵으로 인해가지고 요양으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한 그런 경험들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녹여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좀 르포 형식으로 이 글이 그렇게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장소는 알제리의 작은 해안 도시 오랑시입니다. 의사 베르나르 리웨는 진찰실을 나가다가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 리웨는 자기 자신의 집 복도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쥐를 목격하게 됩니다. 리웨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됐고 이제 수위였던 미셸에게 쥐가 있으니까 좀 잘 관리해달라니까 미셸이 우리 병원은 깨끗하다, 우리 건물 깨끗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
그 다음날 출근을 하니까 미셸이 이렇게 쥐를 들고 있는 거예요. 아유, 선생님 진짜 쥐가 있네요. 라면서 이제 쥐를 이렇게 치웠습니다. 그렇게 이제 쥐가 죽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쥐가 한 마리, 두 마리씩 죽다가 며칠이 지나자 이 사태는 심각해졌습니다. 집안에서, 지하실에서, 창고에서, 수채 구멍에서 쥐들이 비틀거리면서 떼를 지어서 기어 나와가지고 사람들 곁에서 죽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부가 이런 상황을 알게 돼요. 그러나 대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초기 대응에 사실 실패하게 된 거죠. 그렇게 쥐들이 죽어나가는데 쥐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제 신부, 그 마을에 이제 신부 파눌로가 있는데 파눌로가 누군가를 부축해서 데리고 와요. 그 부축한 사람이 수인 미셸이죠. 그래서 진료를 받는데 목이 붓고 뭐 이러면서 치료를 하려고 하지만 죽고 맙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또 사람들이 점점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일이 뭐냐?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의논도 하고, 이게 중세 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패스트, 흑사병이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모여갖고 막 회의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는 이 현실을 외면을 해요. 초기 대응이 실패합니다. 사람들이 계속 죽게 되니까 정부가 드디어 조치를 취합니다. 뭐냐 하면 패스트 사태를 선언하고 이 도시를 폐쇄시키는,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고요했던 이 도시가 불과 며칠 사이에 발칵 뒤집혀진 거죠. 정부는 최악의 전염병인 이 패스트, 그것을 선포하고 완전히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의사 리웨에게 그 기자 랑베르가 찾아옵니다. 이 기자 랑베르는 파리에 회사를 두고 있는데 파리 사람입니다. 나 지금 파리로 가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파리에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도시를 나가지 못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나 아무 이상 없다 라는 진단서 써주면 내가 나갈 수 있다. 제발 써달라고 합니다. 그때 리웨가 써주지 않죠. 내가 당신이 정확한지 아닌지 내가 판단을 못한다. 내가 써주게 되면 거짓일 수도 있다.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랑베르가 막 흥분하면서 왜 그거 못 써주냐고 막 따집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선생님은 다른 사람의 사정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정말 헤어진 사람을 고려하지도 않는군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래 떨어져 있는 거, 그 이별하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선생님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저는 반드시 이 도시를 어떻게든지 나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도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3주차에 302명, 5주차에 321명, 6주차에 345명. 이 패스트로 사망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점점 혼란이 가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난 곳에 소독하려고 알코올을 바르는데 이 패스트를 몸속에서 죽이려고 알코올을 몸속에 집어넣습니다. 말 그대로 술을 마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술로 흥청망청합니다. 도시가 점점 혼란해져요. 그러면서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파눌로 신부가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당신 지적을 하면서 당신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라는 설교를 합니다. 들어보시는 얘기 같죠? 그러던 중에 그 도시의 판사 아들이 이제 병원을 찾아옵니다. 루에는 이 아이를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는데요. 결국 이 아이가 죽게 되죠. 류에는 이 무력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신의 존재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신부님, 이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마저 죽도록 창조된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을 목숨 바쳐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이제 타루라는 외지인이 등장합니다. 타루는 이 의사 리웨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이건 의사의 손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우리 시민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다. 보건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서 보건대를 만들어 같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일을 진행하는 중에 한편으로 기자 랑베르는 계속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도시를 나갈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을 씁니다. 무슨 방법을 쓸까요? 돈이죠. 자본주의는 돈이면 되니까. 돈을 써서 사람 매수해가지고 탈출하려고 하는데 약속을 잡으면 약속 장소 안 나타나고 약속을 잡으면 안 나타나고 번번이 돈으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이게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도시 상황을 알고 싶어가지고 의사 리웨와 보건대를 만든 타루를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리웨에게 따지듯이 뭐
또 자포자기하듯이 얘기하죠. 당신은 지금 영웅심에 물타서 계시는군요. 진짜 내가 흥미로운 거,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류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영웅놀에 관심 없습니다. 지금 패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일은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성실성이란 자기가 맡은 직분을 완수하는 겁니다. 라면서 자리를 뜨죠. 그러면서 그 뒤에 따라가던 타루가 이 기자 랑베르에게 말합니다. 기자 선생님, 류에 선생님도 사랑하는 아내를 수백 킬로 떨어져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랑베르가 조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 다음날 류에게 랑베르가 전화합니다. 선생님, 이 도시를 내가 합법적으로 떠날 때까지 이 보건소에서 같이 일하겠습니다. 같이 보건대로서 시민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의사와 이 보건대 하는 기자 랑베르와 신부, 파놀로 신부까지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점점 그럼 좋아져야 될 텐데 상황은 더욱더 극에 치닫게 됩니다. 도시가 막 불이 나기 시작해요. 패스트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불을 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온 도시가 불바다가 됩니다. 절도도 일어나고 방화도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게 되고 정부는 이들을 잡아서 사형에 처하겠다 하는데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를 두려워하냐면 감옥에 젖는 걸 두려워합니다. 거기서 전염될까봐. 근거 없는 예언서들이 등장하고요. 근거 없는 거짓 뉴스들이 쫙 깔리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 가지고 어떤 사재기와 또는 그 높은 가격을 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라는 것이 얼핏 보면 어떤 사람들을 연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람과 사람들의 집단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사람들을 고독에 빠지게 만드는 게 바로 이 패스트였던 것이고 그래서 그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랑베르가 이 도시를 떠날 기회가 됐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러 류에를 찾아갑니다. 의사 류에가 그동안 수고했다, 고마웠다, 평안히 잘 돌아가라 라고 하죠. 그 말을 들은 랑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늘 이 도시와는 남이고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나도 이곳 사람인 걸 알겠어요. 이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함께 연대해 나갑니다. 이 패스트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작가의 의도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연대만이 살 길이다.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꼭 진리는 아니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움과 이 불안 때문에 저 사람이 혹시 걸렸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전파할까? 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혐오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확진되었다면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혐오하면 배제합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게 누구의 일이냐,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희생양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감염병을 대처하는 사회의 보편적인 자세가 그렇습니다. 어떤 위기가 발생하면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면 누군가를 혐오하고 성급히하고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감염되거나 그 감염 확진된 사람들을 멀리하고 혐오합니까? 사실 이 감염자들은요,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지시를 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될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혐오하고 배제를 하죠. 그러면서 희생양을 찾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뭐냐? 그것을 탓하려고 정치인들은 그쪽으로 매달립니다. 정죄하고 성급기를 하고, 기독교인들은 신천지에 대해서 성급히 하고 배제하고 혐오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잘못된 정보도 돌아다닙니다. 이것을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의 합성어입니다. 정보 전염병이라고 하고요. 이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들이 이 SNS,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급진적으로 매우 빠르게 확산되는 현상을 인포데믹이라고 하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 인포데믹 현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가짜 뉴스, 거짓 뉴스, 잘못된 정보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패스트를 보게 되면은 이 가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레인코트, 노란색 레인코트를 입고 다닙니다. 그게 막아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전혀 근거가 없는 건데. 제가 이 소설 패스트를 소개하면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이 소설에 등장하는 신부님, 하늘로 신부가 했던 설교, 당신들의 죄 때문에 재앙이 닥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겁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했을 때 몇몇의 설교자들이 주일 설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이런 재난이 닥쳐왔을 때 과거를 보더라도 종종 이것은, 이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IT에 그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랬고, 우리나라의 세월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설교자들이 잘못된 관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설교가 바르게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연한 심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했던 설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인격 의지의 속에서 이 심판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심판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이 따라가야 되는데 인간의 인격적인 순종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이 허용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어떠한 그 순종과 불순종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판이 성경에 어떻게 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잘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심판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해합니다. 정말 처벌에 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분이고 분을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내용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인데요. 화면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요 4절각에서 4번 반복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두려워해야 할 이미지와 전혀 다르게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11절 12절 다음 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심판을 받아들이는데 고통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즐거워합니다. 즐거워서 노래를 합니다. 환희의 찬가를 부릅니다. 이상하죠? 심판이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심판의 이미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심판의 이미지가 있을까? 그 다음 페이지 10절에 보면 나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세상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정의롭게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스릴 때 세상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심판하러 오실까요? 원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굳게 서고 공평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세상으로 이 세상이 살아가야 할진데 이게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분풀이하고 막 화를 내고 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회복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세상의 기쁨을 회복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공평과 심판은 항상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니 내가 만든 세상 내가 바르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세상을 공평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이 공평이 깨지고 어그러지고 슬픔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심판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이미지는 둘입니다. 한쪽에서는 환희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한쪽에서는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환희가 될까요? 하나님 편에 서서 정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는 환희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들에게는 기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될 건데 누가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르고 정의를 왜곡하고 어그러지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람들을 핍박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움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어그러져 있는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바로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가 될 것이고 어그러뜨린 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어그러진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구약에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좀 더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시피 노아 홍수, 바벨탑의 사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 또 뭐 출애굽할 때 이집트를 심판하고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심판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 심판입니다. 시간 흘러가지고 북이스라엘 하나님 심판을 받고 남유다도 하나님 심판을 받고 주변의 열방들도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심판을 받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왜 심판을 받았는가, 이 에스겔서에서 여기 내용이 나옵니다. 에스겔 16장 49절 50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정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양식이 많아가지고 배부르고 한가하고 평안하게 살면서도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심판을 받습니다. 가정한 일 해서 심판을 받아요. 우상숭배를 말합니다. 보수 기독교인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 동성애는 일부적인 하나의 부분이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그들의 죄악이 더 심각한 겁니다.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자유야, 내가 돈 번 내가 쓰는 거 자유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우리에게 어쩜 임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을 심판을 하시는데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애굽이 아무렇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을 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는 상황까지 가니까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종되게 하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을 종종 말살시키는 아이를 죽이니까요. 또 가나안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전멸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악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아이조차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인신제사로 바칩니다. 음란한 문화가 심각합니다. 자, 가나안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15장 13절 16절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장 13절 16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 주민들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수호자, 공평한 열방의 심판자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비롯된 이스라엘을 편애하시고 가나안을 미워하시는 그런 민족주의 하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실 수도 있지만 4대를 걸쳐 기다려야겠습니다. 이 4대라는 것은 400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가나안 땅은 이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쫓겨나고 그들이 멸망당할 만큼 죄가 차고 넘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출애굽하여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의 죄가 얼마만큼 관영했는지, 차고 넘쳤는지, 심지어 수간, 인신제사, 극악한 죄악들이 만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레위기 18장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8장의 뒷부분 24절에서 29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앞서 이야기한 모든 가나안의 죄악들입니다.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결국 하나님 심판은 단순히 그들이 민족적으로 이방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고 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기준에서 그들이 악으로서 멸망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토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도 그렇게 죄 범하면 토함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선택한 민족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신다? 아닙니다. 그들도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결국 토함을 받게 됩니다. 역사를 보면 이란 사고를 가지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고요. 제국주의에 그릇된 것들이 선포되어가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들이 원주민이고 그들이 이교도들이기 때문에 죽여도 된다 라는 잘못된 기독교의 사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논리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그것을 성경으로 갖고 와가지고 이용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학살이 그러합니다. 만약에 이 논리가 맞다면 하나님 진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돼요. 다른 민족 다 멸망시켜야 됩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기를, 그들을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에 누워가지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기도 심판받고 이웃나라도 심판받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내주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멸망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그 당시에 그 심판을 수행했던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 땅의 원주민들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하면 토함받게 될 거다 라는 이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경고에 따라서 됩니다. 처절한 심판, 포로됨,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심판을 하시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어떤 인종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기독교인을 심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은 절대 잘못입니다.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인이고 신천지는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거주할 때 그 땅의 사람들과 평화로웠습니다. 야곱과 요셉 때도 이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평화로운 관계를 가졌습니다. 절대로 이집트가 인종적으로 가나안이 그렇게 됐다고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때 우리가 이 이집트를 보게 되면 이집트에 새로운 왕조가 들어왔고 당시에 약자였던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강제 노동하고 영아 살해하고 민족 살상을 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집트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이집트의 장자들을 다 죽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은 남아가 태어나자마자 다 죽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심판은 압박자와 피압박자, 가해자와 피해자, 강자와 약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지 인종적인 차원에서 어떤 구별된 것으로 그렇게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 열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 차원에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민족적, 인종적 차원으로 이해하면 앞서 했던 우리 과거 기독교 역사, 폭력과 학살을 합리화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게 될 때 동일한 이 사회에 대한 우리의 폭력과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주변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 심판은 왜 받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정의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웃 나라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이웃 나라들이 딴 나라를 쳐들어가는데 어느 정도까지 죄를 범하냐면 아이 벤 엄마의 배를 가르면서 죽이는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그래서 반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그런 것들을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도 모르는 이방인을 심판하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천만에요. 말씀 안 지키면요 심판받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그것이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뿐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끌려가는 장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진짜 부패했습니다. 성전은 타락했고요. 제사장들은 부정부패 그런 것들 만연했고요. 하나님께 지키라는 인연, 땅을 돌려줘야 되는 거 전혀 지키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은 압제하고요. 노예를 막 부리고 노예 팔아버리고 뇌물을 받아서 저울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불공정한 재판도 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 군사력을 의지하고요. 이방 종교 우상을 탐하는 모든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심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정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실 때까지 오래도록 참고 오래도록 기다리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놀라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뭐냐면 공의와 정의입니다. 정의가 구부러졌으니까 그것을 바로 잡으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9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1절에서 2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이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라. 22절에 애굽을 치실 거라고 그렇게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거다. 그들을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회복하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도 심판받고 이웃 나라도 심판받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모든 나라를 심판하시고 회복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 예언서의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의를 구부러뜨리고 약자를 괴롭히고 이웃 나라들을 약탈하는 등 이 어그러진 세상을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회복하시려는 것, 그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9장 6절에서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다함이 무궁하며 또 바위수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리로 그들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주의 날이 임하면 어떤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세워져서 정의와 공의로 세워져서 평화의 왕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평화가 끝없이 이어지는 그런 날이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이 신약을 바라보는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바로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왕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을 벌하시는 것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회복하심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신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 예언이 임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예수님 나사렛 세상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셔요. 동일하게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앞서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뺀 내용이 있습니다. 비교하는 게 있는데요. 뭐를 뺐죠?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빼고 인용하십니다. 보복의 날을 선포하는 것을 빼셔요. 왜 그랬을까요? 이 보복의 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시니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 받아야 심판을 대신 받으시니까요. 그래서 보복의 날을 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받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모든 만물을 회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화해자가 되셔서 화해시키시니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왜요?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니까, 공평과 정직을 어그러뜨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화해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듯이 내 죄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그 차원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화해를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지만, 모든 세상 만물과 화해를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이 어그러지는 것을 바로 잡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길 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것을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정의고 그게 의로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예수님 대신 받으셨어요. 만물과 화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만물이 깨져 있고 만물이 어그러져 있어갖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물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맞긴 하지만 나와 화해된 게 맞지만 더 나아가서 어그러진 세상과 화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만물과 회복하는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 속에 있는 그 우주 속에 나를 발견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죽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나 나에게만 적용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의 권하심 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이지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죽음이 내 때문이다. 이 믿음의 초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맞습니다. 나와 화해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건 맞습니다. 이것만 알면 안 됩니다. 온 세상 만물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면 그걸 놓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그 심판,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는 것, 이 원대한 계획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십자가로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닙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내가 그 속에 끼어져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셔갖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느냐?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죠. 구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중구조를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듯이 이 심판도 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현재적 심판을 받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유예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예된 세상을 지금 현재 내버려 두셔요. 심판을 유예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편협적으로 나만의 하나님을 보지 마십시오. 코로나19가 하나님 심판이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앞서 제가 서두에 패스트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판사의 어린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의사 우리가 말하잖아요. 도대체 이 아이가 왜 죽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 심판받아 죽느냐? 이 잘못 이야기되면 찾는 이들에게 이런 오해를 심어주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 하나님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신천지 사람들 하나님 심판받아서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 요것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것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신천지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신천지도 구조가 상하 구조로 나눠져서 철저하게 상층 구조, 하층 구조를 억압하고 강제하는 구조입니다. 수많은 90%의 신천지 사람들은 그 강압에 시달려 살아갑니다. 먹는 음식 못 먹고 헌금을 강제로 착취당하는 일들을 겪습니다. 그게 지금 신천지 사람이에요. 아픈데도 나와서 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하지 말라니까 자기들끼리 모여가 꿀꺽대고 살아가는 게 그 신천지 사람들입니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천지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을 분명히 심판하실 겁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이만희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이만희조차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그가 악의 구렁텅이로 지옥에 떨어져야 될 사람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깨달아가지고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보고 돌아서야 될 사람이 이만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림 가족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를 먼저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습니까? 두려움이 왜 두려우십니까?
지금이라도 회복하심으로 돌아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우리가 즐거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하나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소망의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하신 이 회복하심을 기쁘게 받으면서 환희의 찬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선명하게 이해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주보 소식이요. 예,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예, 3월달 암송할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다 외우시죠? 계속 그래도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보면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지침이 총회에서 내려왔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분간 예배는 주일 오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요. 분방 모임은 지난번에 줌 화상회의를 했었는데 분반별로 시간 나실 때마다 한번 설교를 나눔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설교 영상은 오늘 지금 페이스북으로 실시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녹화가 되어진 것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밴드에 또 카카오톡에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로 잠시 모이겠고요. 재직회 마치면 항존직 피택자 모임도 하겠습니다. 경동로의 장로고시가 3월 17일 모이지 않고 전화로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전화 면접이 있으니까 우리 이상문 좀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제가 톡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우리 경주제일교회의 구본율 집사님과 김성훈 집사님이 우리 교회 예배당, 유림 예배당이라는 간판 2개 앞에 까지 해서 직접 제작해 주시고 설치도 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난주 설교 말미에 하나복 DNA 네트워크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구제헌금이 지난주 8만 원이 와서 8만 원을 네트워크 센터로 본부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교회에 지원금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금은 리더들끼리 회의해서 편의에 따라 편의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여하튼 하나복 DNA 네트워크에서 관심 가주시는 데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여기에서 붙여서 이제 제가 좀 광고 드릴 것은 그 주보 오른쪽 산말기 아래에 보면은 조금 굵은 명조체로 제가 적어놨습니다. 0번으로 해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사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 고민하던 중에 전국의 하나복 힘맨들이 영상회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것이 결국은 헌금이었습니다. 이 모아진 헌금을 대구 경북지역에 보내기로 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직접 헌금 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통장으로 송금을 하게 되는데 통장으로 송금할 때 자기 이름 적으시고 지정 코로나로 하시면 이것은 하나복 본부로 올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복에서 전국에서 모아서 지난 1차 헌금은 1,600여만 모아졌고 대구 경북 지역에 나눠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일부 받게 되고요. 이 2차로 모으고 2차로 또 되어질 겁니다.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만 이 코로나 헌금은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지정헌금이 있습니다. 지정헌금은 개인이 아닌 교회 이름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송금을 하실 경우에 내 이름을 적고 지정 적고 받을 사람 이름을 적으시면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꼭 코로나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살펴서 자주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는 주의 거룩한, 예,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진실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진짜 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찬양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고 그럴 게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래도 목소리로 인사하죠. 앞뒤 좌우옆으로.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끝나고 나서도 인사하고는 돌아가시고 손 터치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보혈로 세워진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를 주로 섬기며 살아가네.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과 화해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도록 하나님 뜻을 이루어 살도록 이끌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알아 하나님 나라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회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땅을 치유하고 고쳐나가기로 하지만은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